신약성경 245면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들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에 되었지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의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음이니 그러므로 그의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믿을 자니라. 예수는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또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가져오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페인 격언에 돈을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은 바로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우리 삶의 원천이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하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원천이 돼요. 바로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여기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게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차를 타는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거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간다 하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 안 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강남 금식기도 3시에 오면 예배를 드린다 하고 여러분 오신 거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오실 줄로 믿고 또 준비해서 여기 섰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원천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 믿음은 바로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그게 옳은 믿음이 하나님 말하는 바로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기초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이성으로나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낭패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믿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늘 제가 얘기하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서 예수 못 믿.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아무 의심도 없고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거 믿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못한, 바로 이 믿음은 이성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이 천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지었는지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풀려고 해도 풀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잉태해서는 남자도 없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돼? 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성과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다가 가는데 인도 받았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갈려 있어요. 홍해가 갈렸을 때 어떻게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 지팡이로 그 바다를 내밀어라. 그는 바다가 걸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라 그래라. 건너가라는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그대로 다 건너갔어요. 바다가 어떻게 지팡이 내민다고 바다가 걸려져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믿어져요? 그렇게 하시고 또 더 이상한 거는 어떻게 그래 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다 건너갔습니다. 그 내려오던 물이 다 이렇게 다 벽이 생겨가지고 딱 물이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그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는데 애굽의 군대는 따로 수백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알았으면 들어가겠어요? 그거 설명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 마라에 가서 물이 쓴물이 맞는데 거기에 써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나무가 있는데 꺾어서 넣어라. 물론 그런 경우 있기도 합니다. 한데 그걸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어떻게 이 르비딤에 갔는데 어디고 그 아말렉 군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그날 크게 이겼더라. 이거 어떻게 여리고 성에 7바퀴 매일 하룻밤도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성을 돌았는데 그게 어떻게 도자로 밀기도 않고 망자로 부수기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만 지르고 함성 그 무너져. 이거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이런 일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을 뜯어줬더니 물을 뜯어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는 게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라 하면 안 돼.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 그래. 그리고 거기에 먹여 보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떼주러 예수님께서 12토막을 내가 생선 2조각을 그리고 2마리를 가지고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게 어떻게 다 배불리 먹고 12강제로 남았더라.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그 초월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좁은 이성 가지고 과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냐? 이해하고 믿겠다 하면 이거 어떻게 저 동해 바다 가서
바가지로 그 물을 떠가지고 한 10바가지를 퍼내서 바닷물이 얼마나 100바가지를 팼다 합시다. 얼마나 바닷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헤아리 보자. 그 헤아려집니까? 거기에 100바가지를 퍼낸다고 해서 표가 나요, 안 나요? 바로 그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겠다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돼요. 또 믿는데 느껴서 느낌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느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늘 이리 마음으로 기분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기 때문에 환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느낌이 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설교가 섣불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계산적인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라. 계산은 누가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니라 계산은 하나님하고 우리는 절대로 믿기만 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으로 걸어갈 수 없는 곳에 믿음이 헤엄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바로 불안한 거로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고 그러면 안 믿을 텐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철학자요 그리고 수학자인 파스칼은 역시도 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바로 인간의 이성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감각은 극복하는 것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 오라버니 나사렛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느낌이 감각이 어때요? 오라버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썩은 냄새가 나면 다 썩었는데 이제 돌문 열어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들은 뭐예요? 감각적으로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느라 할 때 바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바로 감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믿음으로 감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나은 시간과 문제 썩는 냄새가 나든 뭐 그 상관이 없고 감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각을 의지하는 하고는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믿음으로 감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믿음은 불확실한 환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을 때 그 환경은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경을 극복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아. 귀에도 들리는 것이 없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또 감정으로 그리고 감각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처한 그 어두운 빛이 되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도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의지할 때 반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포위되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고 전적으로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바로 그 대가로 쌀을 사서 그리고 떡을 사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고 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바로 농사를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파도를 겪게 됩니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있는 그 강한 바람도 그리고 파도를 밀려올 때도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있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말씀에서 서 있게 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서 있으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감싸고 몰려와도 순식간에 어때요? 그 파도는 결국은 다 이 산산조각이 나서 물보라가 되어 버리고 그리고 반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청을 받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바로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담아서 언제 해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그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는데 그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젠 때가 되어 물통을 가지고 하인들을 보고 저 물통 이 항아리 바로 거기 아구까지 6개를 다 채워라.
다 채워나니까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어떻게 연회장이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디 좋은 포도주가 났느냐.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걸 냈다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더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대로 물을 떠다 줬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 하인들처럼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든 같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 모든 문제가 없이 해결되고 그렇게 해결받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가셨을 때입니다. 한 백부장이 중풍병이 걸린 자기 하인을 바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데리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저 오실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못하겠나이다.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은 낫게 삼나이다. 그저 자기는 이 자기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저 말만 하면 되는데 이 시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가 이스라엘 섬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그 믿음을 그렇게 했더니 말씀만 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나섰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만 그리고 말씀만 하면 그 말씀만 따르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원래 시작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 땅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많고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우리 앞으로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레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겠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만민 중에 구별하여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12지파에서 12명의 지파를 다 모집 정탐꾼으로 택해서 40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은 어떻게 꿈을 잃어버린 보고를 했습니다. 꿈이 뭐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0장 2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를 가고 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주신 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눈으로 인간의 바로 그리고 인본주의로 그것을 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주 광막한 광야의 사막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성이 굉장히 바로 높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 자손들인데 얼마나 대장부들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관찰만 하고 와서 그대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는 말씀의 안경을 끼고 약속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의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내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벌써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꿈을 가지고 보고 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보고 와서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10사람의 정탐꾼은 꿈을 다 없이 보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해도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을 속에 품지 않는 닭은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알을 품어야, 알이 속에 있어야 알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품고 있어야만 꿈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아주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두가 모세의 원망을 하게 한 사람, 또 그 땅에서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고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밑에서 주님을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에게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러움과 그리고 추악과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그 꿈을 품고 살면
우리에게 다 그렇게 용서도 받고 재용서도 받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꿈을 꿀 때, 꾸고 살 때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해서 천국으로 영생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꿈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속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그 꿈은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꿈으로 마음속에 잉태해서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생명이 우리가 넘치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음속에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져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통해서 젊은이 마음속에 환상이 그리고 또 늙은이에게는 마음속에 꿈을 그려주심으로 이러한 환상이나 꿈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는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이 너희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너희 늙은이에게는 꿈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라는 그릇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꿈을 품으면 성령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의 줄을 우리의 묶는 바로 이 번지 점프와 같습니다. 번지 점프 아시죠?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줄을 매고 내 몸을 매서 뛰어내리는, 그게 번지 점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거기에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그동안에 아무 없이 자동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땅바닥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줄이 탁 잡아줍니다. 말씀의 밧줄이 자신이 묶어 있으므로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배낭에서 몸을 던지면 부딪힐 정도가 되면 말씀의 줄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나 아무 세상 없이 사는 가는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는 붙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지만은,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자에게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의 사람이 아니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모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들이 와서 새끼를 물고 갑니다.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달려가서 그 사자나 아니면 곰과 싸워서 양을 건져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그리고 양떼를 칠 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면 내가 그의 수염을 붙잡고 내가 그를 어떻게 쳐주겠습니다. 바로 어린 목동의 소년 이 사자가 곰에 대항하고 싸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자가 그리고 곰이 바로 새끼를 물고 갈 때 거기에 겁 없이 그들과 싸워서 새끼를 구해내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적군 골리앗이 대항을 하고 싸울 때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같이 전쟁 중에 이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이스라엘 용사들도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전 노장들도 다 뒤로 가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 소년 목동인 다윗은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갑니다. 아주 얼마나 무모합니까? 어른들도 그리고 백장 노장들도 그리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장군들도 있는데 다 그리고 뒷전을 밀려나고 쫄고 있는데 거기에 이 어린 소년 목동이 그 골리앗 것을 대항해 싸우겠다 나가는 거 얼마나 무모한지 모릅니다. 단칼에 단창에 한 번만 그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량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어때요? 몸을 던져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도 역시 모험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맞서 대항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인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스라엘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바로 짐승의 하나와 같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골리앗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을 칠 때 거기에 나타났던 사자나 짐승에 그 곰에 비해서 같다고 보고, 모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그 다윗,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그 거장 골리앗을 쳐부쉈습니다. 모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때로는 참 이게 가능할까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손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손해볼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니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모험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배를 육지에 가까이, 땅 가까이 대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아마 예수님 배를 좀 빌리 타자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오셔서 육지에서부터 조금 떼라고 하시고 거기에 올라서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고기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데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라. 원래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가 밤이 되면 물가로 나와서 있다가 날이 밝아지면 물이 맑아져서 거기에 있지 않고 전부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내려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찬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는 모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게 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르게 베드로는 모험을 하는 모험심이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눈으로 바라보면 죽기 아니하면 살기로 모험을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다 왕으로 삼자 그런 예수님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거리가 한 수리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중이 됐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아무리 노을 져도 가지를 못하고 곧 배가 뒤집혀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다가 허연게 보이니까 저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기겁을 합니다.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틈에 타서 어떻게 제자들이 중에 아주 빠르게 베드로는 모험을 합니다.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로 오너라, 내다 오너라.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대했습니다. 얼마나 간데 지금 보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도 했지만은 주님을 믿을 때는 모험을 있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제자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이 바다가 바로 산이 옮겨질 것이라.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산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할 때 이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할 때,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이성으로, 감정으로, 이 감각으로, 환경으로 그런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집사 때 부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는 댕기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 여름에 오니까 다 죄를 넘고 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오니까 목사님 마침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아, 그래, 이 말씀 듣고 이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아, 그래, 내가 오는데 이 산을 넘는데 죄가 없으면 얼마나 오기 쉬울까. 그리고 나도 그러면 죄가 산으로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 할머니가 시간만 되면 시간을 내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산에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그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이 할머니는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바로 어느 날은 또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차가 와서 그냥 흙을 파게다 싣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 차들이 길이 됐어. 꼬리를 물고 그렇게 차들이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흙 파가지고 김해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거기에 처음 낙동강 늪지대에 그걸 다 메꿔서 공항을 만드는다고 흙이 필요해서 다 파가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원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여러 가지 산같이 모든 문제들을 산으로 봤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인데 바로 비유도 그대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산으로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할 때 옮겨지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이런 문제도 산도 들어서 바다로 옮겨라.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로 사용하는 사람, 바로 감각이나 이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나이가 90세,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내가 너를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는 복을 주어서 그에게 내 이름을 아들을 낳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왕으로 이렇게 내가 나타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90세가 된, 바로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에 제가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까지 실패했을 때 그리고 시험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서 그리고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힘과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감정적이고 지성적인 언어를, 체험적인 언어가 바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 그저 아무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도움을 구할 때,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믿음이 바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아이를 데리고 와라. 아이를 보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서부터 속히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갔을 때 한 집에 계시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해도 예수님 아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렇게도 절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여자와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내 딸 고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을 한데도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차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여인이 하는 말 맞습니다. 개도 아이가 먹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이 수누보의 여인은 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이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않다. 여자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서 개들도 그 아이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하여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가서 본즉 아이가 깨끗하게 나섰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이 뭡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바로 신앙 고백이 주님과 동행의 주님의 감동을 시켰습니다. 바로 자기를 보고 개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도 없이 그냥 겸손하게 그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어떻게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됐다. 따라가 네 딸이
고쳐졌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 이것이 큰 이의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를 그 외에도 많은 찬송을 작곡했던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세상에서 낙심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이런 낙심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도 우리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따라갈 때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길은 한 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로 또 나섰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오늘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10자녀가 다 같은 날 비명행사가 됐습니다. 온 몸이 병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그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그럽니다. 자기도 떠났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를 합니다.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고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찬송을 받을 실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는 항상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게서 내가 구원이 보이지리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바라보며 법칙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항상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실패해도 감사해야 되고 성공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자녀가 속을 새겨도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어떻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안 된다 부정적이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긍정으로 생각할 때 꿈을 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고 이 이해도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디다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조금 힘들고 더디게 없다고 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은 어때요? 즉시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고 낙심함으로 뒤로 물러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는 자는 그저 오늘 판단할 게 아니라 끝을 봐야 돼요. 끝에 가서는 잘 되게 되는 게 성령의 답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가서 천사들에게 안내를 받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이방 저방 천국에 가서 안내를 받고 하다 보니 어느 방에 가니까 바로 이 포장된 소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포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응답으로 그 소포를 들고 다 갔는데 이미 다 이사를 가버리고 없더라. 그래서 줄 수 없어서 가져와서 쌓아놓은 바로 소포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래서 이 소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나의 소포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소포가 있지는 않는가? 낙심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품이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꿈꾸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이해는 믿음으로 산 사람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고 꼭 꿈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